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42주일 제8계명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문입니다. 제8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둑질과 강도질 등 국가가 벌하는 것만을 금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우리 것으로 만들고자 사용하는 모든 악한 속임수와 계교들을 도둑질로 간주하시며 부정한 저울이나 계량, 불량품, 위조화폐나 고리대금 등 강제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여 저지르는 것들도 금하시며 또한 그가 베푸신 은사들을 남용하거나 낭비하는 일도 금하십니다. 111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나 해도 괜찮을 경우에는 어디서든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에게 그렇게 대하며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도울 수 있도록 신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재물과 소유의 구별을 인정하며 확인합니다. 이 계명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각 사람에게 주신 재물 혹은 소유를 보존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이는 곧 각 사람이 합법적으로 자기에게 속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우리 이웃의 재물과 소유를 침해하거나 그 소유권을 빼앗거나 혹은 소유권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모든 사기와 간교한 방법과 기술들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상호 교차적 정의 제8계명에 속하는 덕들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이 상호 교차적 정의라는 것인데요. 이는 재물을 획득하는 데에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하지 않고 정당한 법에 따라 재물을 사고 파는 데에 일상적인 계약상의 이 산술적인 형평을 지키는 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호교차적 정의는 재물의 획득에 있어서든 재물의 분배에 있어서든 공로와 보상, 수고와 삭 사이의 형평을 보존하는 데에 있다라고 우르시누스는 설명합니다. 계약은 소유물을 전가시키거나 주거나 혹은 교환할 목적으로 특정한 사람들 간에 정의롭고 건전한 법에 따라서 맺는 합의이지요. 모든 계약은 상호교차적 정의 아래에 포함되며 다음과 같이 10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매매, 차용, 대여, 기부, 교환, 임대, 보증물 혹은 담보, 신탁, 협력, 소작에 대해서 이 10가지를 각각 우르시누스는 설명해 주면서 이것이 상호 교차적 정의 아래에 포함되는 계약의 종류들로 제시해 주지요. 이런 각가지 종류의 계약들은 상호 교차적 정의를 좀 더 잘 이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들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 덕에 반대되는 것에는 강도의 경우처럼 폭력으로든 혹은 도둑질의 경우처럼 사기와 속임수로든 재산을 불공정하고도 부당하게 넘기는 모든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도둑질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그 사람이 알고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빼앗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적이며 사적인 생활 속에서 도둑질이 갖가지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횡령 혹은 착복, 국가나 공공기관에 속한 것을 임의로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성모독, 신성한 것 혹은 거룩한 것을 탈취하는 것을 말하죠. 매매상의 온갖 속임수,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여 고의로 계약이나 매매를 성립시키는 데에 사기나 속임수나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리대금, 차용하거나 임대한 것에서 부당한 이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8계명에 속하는 덕 두 번째, 만족입니다. 이는 정직하게 획득한 우리의 현재의 소유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빈곤과 기타 불필요한 것들을 조용히 견디며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나 불필요한 것을 탐하지 않는 덕을 말합니다. 이 덕과 어긋나는 것으로 결핍에 속하는 것에는 탐욕과 도둑질이 있겠고 과잉에 속하는 것은 가장된 거절이 있는데 이는 겉으로는 받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그것을 크게 바라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가장된 거절이라 이렇게 지칭하지요. 몰인정함이라는 것은 여하한 것도 전혀 받지 않는 것을 이제 몰인정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의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실과 박탈에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런 상태를 변화시키기를 위해 힘쓰며 또한 우리의 적절한 직업에서 우리에게 맡겨지는 갖가지 의무들을 기꺼이 부지런히 행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지탱시키는 데에 필요한 것을 소유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덕이다 라고 신의를 설명합니다. 이 덕에 어긋나는 극단적인 것들로 첫 번째, 불성실함. 다른 이들의 손실이나 상해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의 의무를 부지런히 이행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지요. 두 번째, 소홀함과 게으름입니다. 공공의 선을 걷기를 바라기만 하고 그 일을 위해 아무것도 스스로 기여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죠. 네 번째 덕목으로 너그러움을 듭니다. 올바른 생각과 동기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필수적인 것을 베푸는 덕을 말합니다. 자기가 누구에게 어디에 언제 얼마나 줄 수 있는지를 알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동시에 인색함과 낭비 사이에 중도를 지키는 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덕에 어긋나는 것으로는 결핍에 속하는 것은 이제 인색함, 비열함, 탐욕인데 이는 올바른 방법에 의해서나 그릇된 방법에 의해서나 자기의 소유를 늘리고자 하는 이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며 너그럽게 베풀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도 베풀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덕에 어긋나는 또 다른 극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에 대한 낭비에서 드러나는데 이는 적당한 한계를 넘어서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베푸는 것으로 우리의 은사와 소유물을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낭비하는 데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다섯 번째 덕목, 이 친절입니다. 이것은 너그러움의 한 종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외인들과 여행객들과 특히 복음의 교리 때문에 배척당한 자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모든 친절의 의무로서 접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은 이것은 외인들에게 특히 신앙 때문에 유배되었거나 진리의 고백을 위하여 강제로 이주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그러움과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아마 우르시누스 당대에 아마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배된 사람들에게 특별히 친절합시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덕과 반대되는 것으로는 외인들에 대한 불친절과 또한 그들을 접대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무절제한 친절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베푸는 나머지 우리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을 남겨두지 않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또한 지적해 줍니다. 여섯 번째 덕목 근검입니다. 이는 모든 불필요한 소비를 경계하며 또한 우리 자신과 삶에서 우리와 연관된 자들을 위해 정직하게 획득한 것을 잘 관리하며 우리의 위로를 위해 필요한 정도 이상을 탐하지 않는 덕을 말합니다. 이 너그러움은 근검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근검이 없는 너그러움은 낭비에 빠지게 되고 너그러움이 없는 근검은 곧 인색함으로 전락해 버린다라고 설명합니다. 일곱 번째 덕목 절약입니다. 가사와 관련하여 정직하게 획득한 것을 필요하고 유형한 것에 적절하고도 유익하게 쓰는 덕이요. 필수적이고 유형한 것들에만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근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근검은 규모 있게 남에게 베푸는 데에 있고 절약은 나를 위하여 적절하게 쓰는 데에 있다라고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재물에 관한 우리의 논지에 대한 반론들 첫 번째, 사도들은 모든 좋은 것들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해야 한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그 신뢰들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시대에는 재물의 공동 소유가 쉽고 필연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쉬웠던 것은 제자들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이었고 그것이 필수적이었던 것은 당시에는 재산을 팔지 않으면 폭력적으로 빼앗길 위험이 컸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 시대의 교회의 경우는 사정이
다른 것이다 라고 우르시누스는 설명합니다. 그들은 자유로 그렇게 했고 어떤 법으로 그런 수단을 쓰도록 강요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더냐. 자유로 그렇게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그것은 교회 전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특수한 신뢰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교회들에서 그런 일이 행해진 것은 아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구제물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냈던 것을 볼 때에 이렇게 공동재산 형태로 하는 것이 모든 교회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당대의 일시적인 수단에 불과했다라고 우리는 보자는 것입니다. 반론 다섯 번째, 친구들은 물건들을 공유한다. 친구들은 물건들을 공유합니다만 정당한 법에 따르면 그 소유권을 공유한다라기보다는 사용하고 누리는 일에서만 공유한다라고 조금 엄밀히 구분을 짓는데요. 혹은 친구들은 그 물건들의 사용과 적절한 이용과 유익과 필연성에 대해서는 건전한 판단에 따라 공유한다. 그러나 물건의 소유권에 관해서는 친구들 사이에도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죠. 각 사람마다 자기만의 구별된 재물의 소유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의존하는 자들을 정직하게 부양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교회의 보존을 위하여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능력에 따라 국가의 관심사를 후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넷째로 친구들에게 은덕을 베풀고 가난한 자와 필요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었습니다. 결론을 따로 작성하기보다 110문과 111문을 한 번 더 의미를 되새기면서 읽는 것으로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둑질과 강도질 등 국가가 벌하는 것만을 금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우리 것으로 만들고자 사용하는 모든 악한 속임수와 계교들을 도둑질로 간주하시며 부정한 저울이나 계량, 불량품, 위조화폐나 고리대금 등 강제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여 저지르는 것들도 금하시며 또한 그가 베푸신 은사들을 남용하거나 낭비하는 일도 금하십니다. 할 수 있거나 해도 괜찮을 경우에는 어디서든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에게 그렇게 대하며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도울 수 있도록 신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만족이라는 덕목도 생각이 나고요. 이 너그러움, 근검, 절약 이런 덕목도 생각이 납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 제 9계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